다속사상으로 다식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나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이지지, 타고난 대로 안 것도 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생이지지, 타고난 대로 안 것도 있고, 혹 학이지지, 배워 안 것도 있고, 혹 권이지지, 애쓴 대로 안 것도 있으나 급기지 지일이야. 그 알고 보면 한 가지요. 혹아니 행지, 맘에 좋아한 것, 혹이 이행지, 이보려고 한 것, 혹면 강이 행지, 힘들여 한 것이 있으나 급기 성공이랴. 그 되어 이루고 보면 한 가지다. 논어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서 아는 이는 위요, 배워서 아는 이는 다음이요, 힘들여 배운 이는 그 다음이다. 애써도 못 배운 백성이 곧 아래가 된다. 중용의 글도 논어의 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모는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책임과는 달리 사람 사이의 비교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로 보았습니다. 더 합리적인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온고지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대로 아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배워서 아는 것도 있고 애써서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타고난 대로 아는 것이고, 읽고 쓰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애써서 됩니다. 성인으로 받들어지는 공자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 안다는 말을 하지만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나면서 안 공자라면 책을 맨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지도록 책을 읽었다는 말은 어째서 나왔는가? 공자도 어머니의 젖을 빠는 일은 나자마자 알았을 것입니다. 공자는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아는 게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공자는 누구 못지않게 힘써 학문을 하였습니다. 그 스스로도 나만큼 학문을 좋아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자도 석가 예수 못지않게 고행을 하였는데 종일 종야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번뇌를 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렴 그런 날이 하루 주야뿐이었겠는가. 그의 말대로 하늘로 꿰뚫어 아는 데 이르기까지에는 고뇌의 어두운 날을 지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구경의 절대지에 이르지 못하면 이리관지할 수 없습니다. 상대지는 절대지에 이르는 방편의 달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상대지가 많아도 절대지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깨치는 것이 급선무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그 정도가 같이 갑니다. 생이지지는 아니행지와 학이지지는 이행지와 곤이지지는 면강이행지와 일치합니다. 나서 절로 하는 것이 식과 색이듯 식과 색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다고 거기에만 빠지면 삶을 그르치게 됩니다. 식색을 자제하고 초월하게 되어야 합니다. 배워서 아는 것은 이를 쫓는 일입니다. 양왕이 맹자에게 어떤 이로운 것을 주시겠느냐고 묻자 맹자 대답하기를 하필이면 이입니까?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구하는 이가 어디 양왕뿐이겠는가? 공자도 말하기를 3년 동안 배워 복록 생각 안 하는 이를 만나기 쉽지 않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학교에 가는 것도 진리를 배우고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운 학과를 찾아서 갑니다. 그러나 그 수는 적지만 견성득도를 하고자 애쓴 이들이 있습니다. 석가의 6년 고행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는 밤을 새우며 피땀 흘리는 기도 끝에 살신성인을 하였습니다. 예수가 진 십자가의 길은 면강행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니행지와 이행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모두이지만 그래도 안이행제와 이행제하는 제나의 삶에 회의를 품고 참나를 찾고자 힘쓰고 애쓰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참나를 깨달으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성공인 것입니다. 참나를 체득한 성인밖에 성공한 이가 누구란 말인가? 지위가 높다고 성공했다 생각하지 말라. 재산을 모았다고 성공했다 생각하지 말라. 이름이 알려졌다고 성공했다 생각하지 말라. 죽음의 자리에 서보라. 그 지위가 무엇이며 그 재산이 무엇이며 그 이름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몸의 나에서 어뢰 나로 솟나는 것만이 성공입니다. 그 성공은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하나뿐입니다. 그 밖에 지저분한 것들은 죽음이 채워줍니다. 절대 하나뿐입니다. 하느님뿐입니다. 자왈, 이가로대, 호학 근오지, 배우기 좋아함이 슬기에 가깝고 역행 근오인, 힘써 가음이 사랑에 가깝고 지칙은 호용, 부끄럼을 알미 날렘에 가깝다. 공자가 말하는 호학이란 오늘날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좋아한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공자의 호학은 구도라고 해야 맞습니다. 도 있는 스승에게 나아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이 호학입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한 공자가 아닌가. 공자가 말하기를 먹음에 배부르기를 구하지 않고 있음에 평안하기를 구하지 않고 일에는 재빠르고 말에는 삼가고 도 있는 데 나아가 바로 고쳐간다면 호학이라 말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와 학을 굳이 구별하자면 최고지에 이르고자 애쓰는 것이 호학이라 하겠습니다. 공자는 지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번제가 지에 대하여 물었을 때 공자 가로되 씨알이 오름에 힘쓰게 하며 하느님을 공경하여 그리면 가히 슬기롭다고 할 것이다. 공자가 생각하는 지란 이런 것입니다. 이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큰 계명과 같습니다. 원지는 하느님을 상대적 존재로 가까이 하려 말고 절대 존재로 거룩히 받들라는 말입니다. 법원촌하라는 말입니다. 역행은 힘을 다하여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석공이 자로에게 스승 공자에 대해서 물었으나 자로는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공자가 그 사실을 알고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지 못하였는가? 그의 사람됨은 군자 지도를 궁행하고자 분발하여 먹는 것을 잊고 기뻐하여 근심을 잊고 장차 늙을 것을 모른다고. 이게 바로 역행입니다. 인에 이르고자 힘써 행하는 것이 역행입니다. 인에 이를 때까지 역행은 멈출 수 없습니다. 제나를 죽여서 성인을 해야지 제나가 살기 위해 해인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을 실천하면은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말라고 했던 공자도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말은 내가 남만큼 할 수 있지만 군자를 몸으로 행하는 데는 내 아직 멀었다. 꼭 예수처럼 진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인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일생을 진리인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인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생을 한결같이 진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일시 순교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유교는 죄의식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데 지체가 바로 죄의식입니다. 기독교의 원죄의식이야말로 쓸데없는 죄의식입니다. 하늘의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사람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자는 것이 유교의 이상입니다. 부끄러움과 날렘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라도 천하를 휘젓고 다니면 무항한 일을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여겼으니 이는
무왕의 용기이다.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용기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면 비겁한 놈이 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이란 부끄러움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공자가 호학을 말하였다면 노자는 절학을 말하였고, 공자가 역행을 말하였다면 노자는 무의를 말하였고, 공자가 지치를 말하였다면 노자는 무사를 말하였습니다. 얼른 보면 반대되는 듯 하지만 손바닥의 앞뒤와 같습니다. 입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참 진용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제나에서 얼라로 손나면 진용은 바로 내 속에 있습니다. 박혀 있지 않습니다. 부도의 정신으로 역행하시는 얼번 여러분, 제나에서 얼라로 거듭나 진용을 갖출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